우린 다시 시작해. 바로 그 끝점에서 다시 써내려가는 거야, 희망의 얘기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고생스럽고 불행하게 사는가? 어떤 사람은 나는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고생하고 불행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스럽게 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등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사회가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조건이 어때서 나는 불행하게 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르는 것이. 알면 고치는데 모르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어요. 그 견고한 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불행스럽고 비참스럽고 저주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부셔버려야 하는데, 여러분, 견고한 진을 어떻게 부실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뿌리 깊은 쓴뿌리를 무엇으로 캐낼 수 있겠습니까? 삽으로 캐낼 수 있겠습니까? 크레인으로 캐낼 수 있겠습니까? 망치로 한마로 두들겨 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것으로 그런 것들을 파헤치고 부셔버릴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런 것들이 부서지는 줄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와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을 봅니다. 사탄이 구축한 견고한 진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디에다가 견고한 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견고한 진이 구축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단거래 2번에 보니까 혼연이라는 말이죠. 혼연. 가로 안에 영어로 숄타이로 기록되지요. 혼연이 무엇일까? 묶이는 것. 뭐 하는 것? 맞아. 혼연은 묶이는 것이다. 시작. 혼연은 묶이는 것이다. 예,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상당의 지체를 가지고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피하라. 사람이 먼저 생각하다. 구하게 이거와 은혜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아니 지금 여러분 성경이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 아닙니까?
맞습니까? 똑같네 내 성경하고. 마귀가 구축한 경고한지는 묶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뭐 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우리 마음속에 경고한 진을 만드는 것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묶어버려요. 묶어. 누가 묶습니까? 사탄이가 묶습니다. 근데 묶는 것이 무엇일까? 사탄이가 무엇을 묶을 것인가? 참 이것이 중요하지요. 뭘 묶을 것인가? 뭐를 솔타이 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뭐를 솔타이 할 것인가? 무엇에 묶이는가? 이게 참 중요하겠죠? 예. 묶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묶이는 것입니다. 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에게 묶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령께 사로잡혀야 하는데 자식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하라 하는 것보다 자식 놈이 저렇게 하세요 그럼 저렇게 해요. 그 사람은 성령께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묶였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참 그런 척해. 내가 그렇다고 그랬지. 자식에게 안 묶이는 사람 손 들어봐. 나도 버덕거리다 합니다. 다 자식에게 묶이지요. 예. 그래서 자식 외에도 아주 묶이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묶이고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묶이고 그래서 아내에게 묶인 사람은 남편이 그냥 꼼짝 못해요. 여자는 참 요동무실입니다.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 이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쁜 강아지인데 아기를 하나 딱 낳으면 고양이로 변해요. 둘을 딱 낳으면 호랑이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는 남자가 큰 소리를 치는데 60이 넘어가면은 여자가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여보 그러면 네. 현대 남편은 그런데요.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고 있다가 여보 가서 뭐 사요? 그러면 예. 젊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 보고 술 사와 그러면 예 사다 주지요. 근데 60 넘어가면은 아내가 가서 간장 사와 그러면 예. 이 바뀌어 버렸어. 그렇지요. 네. 왜 여자는 독해졌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냥 아내 말에 꼼짝을 못하고 참 성격이 어느 분이 그랬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나이가 점점 많을수록 여성은 남성화돼 가고 남성은 여성화돼 가지고 수락하게 돼 남자들이. 근데 가만히 우리 교회 이남전도회와 일남전대를 딱 보니까 그런데 일남전대는 권익에서 남편의 권익. 여보 오늘 삼계탕 그려 이래요. 그런데 이남전도회쯤 되면 말이죠. 아내가 여보는 국수 먹을 거야 알았어? 예. 삼계탕 끓여올 때 그 김행이 다 어디 가고 국수 끓여니까 먹어 그러니까 예. 우리 사모님 여보 국수 끓여줄게 알았어? 예. 하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나도 쫄타이요. 아내에게 꽉 묶여가지고 쌍꺼풀 할게 알았어요?
네, 하세요. 그래서 보냈어요. 여보, 오늘 대구 운동회 하니까 와요? 예, 알겠습니다. 1시 반까지 와야 돼요? 예, 1시 20분까지 갔어요. 10분 빨리 갔지 내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가 우리 사모님들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실제는요 반대예요. 여러분, 쇼울타이 되지 마세요. 예? 나처럼 그렇지, 빨리 찍어라. 빨리 찍어라. 아, 참, 배 아프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리라 그러지요. 그래, 아들 이삭. 참, 이게 아브라함은 모든 거 다 행복한데 자식을 못 낳은 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들을 주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25년에 돼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75살에 주신다고 하고 몇 살에 주셨어요? 25년 지나갔으니까 몇 살이요? 100살.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고 사라 아내의 나이는 90살입니다. 그래 늙은 때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코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예쁜 것이 자식이요. 정말 자식이요. 이 세상에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운 건 없어. 그렇죠? 아내도 늙고 남편도 늙고 다 늙지만 자식은 안 늙으니까 얼마나 자식이 예쁜지. 정말 자식이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자식이 제일 예쁠 때가 어느 때면 10대 소년 때예요. 그렇지요?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는 소년 시대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얘 이번에 무슨 복을 주시겠나이까? 그래,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터이니까 네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칼로다가 모리아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동안 잡주신 소고기도 얼마나 많이 잡주셨을 거예요. 양고기도 얼마나 많이 잡주셨을 거예요. 근데 잡수시다 이제는 진력이 나셨는지 사람 고기를 잡수시게 되는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냥 웃으며 지나가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넘어가세요. 네. 그래, 이삭을 잡주시겠다고 제사로 바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큰 복을 줘야 되고 크게 신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맨날 데리고 이랬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 누굴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이삭에게 시올타이 될까봐, 이삭에게 붙들까봐, 아들에게 얽매일까봐, 그걸 그러니까 포기해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수염이 안 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들을 거예요, 못 들을 거예요? 수염이 안 난 사람이 누구요? 예? 그렇지, 무슨 이삭이요? 이삭이 수염이 안 난 사람이 누구요? 사라지. 여자니까 수염. 여자와 남자 구분할 것은 얼굴 만져보면 돼. 남자 거칠거칠하고 여자는 매끌매끌해. 그래, 여자에게 그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은지 아들에게 묶이지 않고 아들에게 쏠태이 되지 않냐고 예 하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냐고 밤새도록 해서요.
뭐였을 거예요? 그렇지, 칼 갈았지. 저녁에 그 명령을 받고 새벽까지 칼 갈았어요. 칼을 갈고 단단한 밧줄을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이삭을 잡을 것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여보, 왜 안 자고 잠을 자? 글쎄 당신아 주무시고잖아 할 거니까 쓱싹. 근데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염이 안 났지, 몰랐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자식에게 제발 좀 묶이지 마세요. 오기야 금이야 키워봤댔자 그놈이 여러분 공으로 알아줄 줄 압니까? 이 다음에 이제 그놈들이 새끼 나가지고 뭐 맡기게 하래.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잘했다 그러지 않고요, 새끼 나가 또 맡겨. 또 받아라. 그 늙어 빠지면은 새끼를 봐주려고 전부 그 안 봐주면 밥도 못 얻어 먹으니까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봐줘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 정신 차려. 정신 차려서요? 네. 왜 엄마를 그렇게 구박해? 용돈도 안 줘가면서. 이렇게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얘야 뭐 하라 그러면 이해하다가 딸이 엄마 저 좀 해. 예. 그거 하는 건 정신없어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꿨어요. 엄마가 됐으면요, 늙을 때에도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래요.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못 시키면 야 새끼야 네가 해. 왜 내가 여기 보냐? 네가 봐줘. 너 용돈 붙여. 그러다가 미리 살려고 다 갚고 이제. 그 전에 대무슨 집사람이 있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영수 이만큼 써 있어. 그래서 그 영수 왜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다음에 자식 때 다 환수 받아야 된대. 자식 그다가 학교 가르쳐 뭐 한 거요? 다 환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만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돈 줬다. 다 내놔라. 여러분 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 왜 키워요? 늙어서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늙어서 의지하는 거라 늙어서 종이 돼가지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딱 갖다 바쳤습니다. 딱 바치니까 하나님이 감동됐어.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확인했다. 너도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바쳤으니 나 또 너를 위해서 외아들을 내놓겠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 예수를 내놓겠다 약속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고 하나님도 아들을 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오늘 마귀가 다 어떻게 우리들을 유혹했느냐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감동받으려고. 왜 우리가 감동받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돼야 그렇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이 감동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듯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묶여서는 안 된다. 그것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면 사탄이가 잘 알고 있어. 그 사탄이가 전부 묶어놓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환경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멘 할 때까지. 안 매이는 줄 알고 사는 거지. 이제 가면 쓰지 말고 벗어 던져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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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상 것에 매이지 말라 그 말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자식이 효도하게 되어져 있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복이 글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반대겠냐 내가 너 반대로 지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 용돈도 못 받아가면서 이게 별거 에이 나는 못 받아게 진짜. 맞죠? 며느리도 정신 차려요. 좀 시어머니 용돈 좀 줘. 제발 좀 손주 새끼들 낳아서 자식 새끼 낳아가지고 떼끼지 말어. 불쌍한 사람도 많이 딱한 말이에요. 또 돈 달라고 그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무슨 돈 있어? 직장도 없는데 지금. 그것도 겨우 적어서 나오는 20-30만 원 받고 사는데 그것도 못 받아가지고 말이야. 한 달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면류관에서 제발 좀 자식에게 묶이지 말라고 말이야. 아멘이 시원찮아요. 나니까 이런 소리 해주지 누가 해줘. 잘하고 있습니까? 아, 할렐루야. 그래서 애기들 갖다 탁 맡기면 사탄아 불러가라. 와, 너무 싫어하겠다. 밥 안 주면 사탄아 불러가라. 며느리 하나 얻었더니만 밥도 안 줘 이거. 직장 다닌다 치고서 아니에요. 애기 데리고 직장 가? 맞지요? 그런데 어떤 면류관 회원들은 그러더라고요. 얘야, 진짜가 돈 벌어 내가 봐줄게. 봐주지 말라니까 봐주겠대. 묶여가지고. 안 묶이냐? 근데 이제 막상 또 내가 더 많이 묶일지 모르지. 나 몰라요. 나 장담 못해 솔직하게. 우리 선생님 씨가 살긴 하면은 나는 장담 못해. 인생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공통점이 다 저거 사모님 아멘하잖아요. 미국에 한번 데려갔더니요. 그 손주님을 안고 다니는 정신이 없어. 여기 왔는데도요. 손주 때문에 비유 맞히냐고. 물론 나도 그랬지만. 이게 해냄이 된 죄로 그런 비유 맞춰가지고 정신 없었어요. 그만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경관심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 그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욕심. 그렇지요? 이 땅의 욕심도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경관질입니다. 이놈은 욕심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 마귀는 하늘의 상급에 관심을 있게 만들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네가 열심히 돈 벌어야 잘 살지 않냐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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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자들이 가르쳤던 얘기 한마디 할게요. 열린 셀 가족 모임에 가서 열린 모임에 가가지고 리더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했던 세상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참 모든 것 다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 그가 노년 때 고백한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매이지 말고 사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아이고 리더님 나는
솔로몬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을 가도 좋으니까 이 땅에서 한번 팍 사라지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요 전 돈을 시큰 쓰고 죽어서 지옥을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돈 한번 시큰 써보고 죽겠습니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앉습니다. 물질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과 그 다음에 안목의 자랑과 그 다음에 정욕의 자랑으로 자꾸 살아가잖아. 그런 일에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니죠? 정신을 차렵게 왔어요. 지금 가서 우상도 안 섬기고 그렇죠? 산으로 둘러가지 않고 식구들과 달아날 시간도 갖지 않고 다 솔타에 끊어버리자. 끊어버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근데 두 사람만 있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솔타이가 끊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환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무엇을 어떻게 푸시는지 끝머리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습관적인 죄가 있죠? 습관적인 죄가 뭐가 있어? 술, 담배, 노름, 음란, 거짓 같은 것들 그렇지요? 예,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들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가 됐기 때문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탁 하는데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니까 뭐 생각이 나요? 과거에 술 먹던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예배가 끝나다가 술사까지 가게 가서 뭐 사 먹어요? 소주 사 먹었어. 습관적으로. 여기 어떤 분이 앉아 계신데 그분은 말이죠. 남편을 직장에 보내놓고 천장을 보면 세상에 아무리 비춰도 그렇지 그래요. 천장을 보고 핫도그가 왔다. 그래서 남편 딱 직장에 딱 간 즉시 자기는 화투하러 옆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탁 치다가 남편이 퇴근할 때 되면 남편 오늘 시간에 갔다. 시간 되게 빨리 갔네. 그렇게 노름이 좋습니다. 뽕 세상에 뽕뽕도 모르고 나는 그런 거 모르는 건 너무 참 다행이에요. 목사가 그거 알면은 목회 못했어요. 습관적인 죄가 없어가지고 나는 정말 감사해요. 성탄식 때마다 그 술 먹던 습관이 대단한 못해 갔습니다. 남보고 다 주워봤어. 마셔버리잖아요. 그거 안 되겠죠, 예? 네. 담배 피우가. 이게 담배도 또 담배 탁 피다가 옆사람이 담배 피면 이렇게 냄새가 구수하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담배 피는 거 구수하게 들어와요 콧구녕으로? 잘 모르겠어요. 네? 안 그래요? 이거 참 대단한 분이네. 자기 나름대로 습관, 또 거짓말하는 사람 습관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했던 것이 이게 직업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 직업은 직업대로 유형이 있더라고요. 술 파는 사람은 술 파는 공통분모가 있고 또 뭐 공통분모가 전부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공통분모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그게 나와. 그래서 목사님을 대접해도 부침기를 잘하는 사람은 부침기를 잘 만들어 대접하고 그렇죠? 네. 고기 요리를 잘하는 고기 요리를 하고 그런 좋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습관이 잘못된 습관은요 예수를 믿어 그것이 안 고쳐져.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누가 그리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 견고한 진 때문에 거기에 묶여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되는데 가까이 못해.
내 영혼은 안 난다 하면서도 육신은 자꾸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져 있어요. 안 되겠죠? 예? 우리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은 마음. 자, 그래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니까 하니까 뭐라 됐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귀가 그 마음속에 견고한 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다 풀어지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고집이 세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고집이 제일 세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시해요. 낚싯바늘이다. 낚싯바늘 딱 이렇게 어그러지게 부러지면 부러지 안 펴져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느 교회에서 싸움을 하는데 판싸움이 벌어졌대. 근데 싸움을 해서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면서 그 용서가 풀어지질 않는데 어느 정도로 용서를 하느냐면 금식하면서 용서하는데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용서하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예수쟁이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요 꼬집수인 걸 알아요, 여러분. 나도요 그런 꼬집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거든요. 그 목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꼬집 좀 있어요. 키스. 앉을 풀도 안 나. 이시 더해 한 수. 양씨는 괜찮아. 이 세상에 꼬집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그 꼬집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꼬집 용서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되죠? 자,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비판. 비판을 참 잘해. 특별히 신학 배운 사람이 비판을 참 잘해. 배운 게 있으니까 머리에 먹물이 들어갔거든요. 아이고 지금 이제 가만 나도 많이 비판했으니까 기차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통학을 했는데 별난 사람들 다 만납니다. 각종 신학생들도 만나고 서울대 출신도 많이 만나요. 버스 안에서. 그럼 이제 같이 대화가 딱 벌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배운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기려고 그래요. 상대편이 또 지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막 또 하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 모습은 꼴뚜기다. 알면 지까짓게 얼마나 핥았어요. 쥐꼬리만큼이나 할까. 그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고양이 뿔처럼 아는 것 가지고 남의 것 자꾸 비판한단 말이에요. 비판하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안수지사가 바람 피울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다. 장로님이 바람 피울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하는 사람의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내면이 맞아야 설교를 하지. 가론 유다는
제자가 선택받아도 스승 팔아먹었잖아. 맞지요? 니골라는 집사로 뽑혔지만은 니골라 이단 교수가 됐잖아. 그런데 뭐 안수 집사가 바람 피웠다고 묻게 대수요? 왜 가면 쓸고 없어요? 안 되겠죠, 바람 피워서는. 그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곁길로 한 번도 안 간 사람보다 막 쥐약띵 길로 가다가 회의 깨고 돌아온 사람이 진짜 일꾼이야. 탕자 중에서 큰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썼지만은 나중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을 때 진짜 아버지의 아들 될 거야. 큰 아들은 그거 모르고 아버지 속색했잖아. 왜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 내게는 염소 새끼도 안 줬는데 황소 잡고 뭐가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풍악을 울고 동네 사람보다 천취합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둘째 아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더 효도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잘 피는 사람 깨개고 돌아오는 진짜 일꾼이요. 다른 교회 갔다 우리 교회 돌아온 사람이 진짜 일꾼이요. 왜?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러니까 친척집이 좋다고 다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보다 10배나 더 사랑하래. 그래, 다 나갔다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또 몇 번 하차례죠? 7번. 7번이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구축한 강력한 진입니다. 우상숭배, 가난, 질병, 실패, 불행, 이런 것들 아주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가게에 흐르는 불신앙을 대물림해서는 안 됩니다. 뭐를 대물림해서는 안 돼요? 불신앙.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 예수를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됐어요. 이것만은 우리 대해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끊어버려야 되고 질병도 끊어버려야 되고 가게에 흐른 것 있잖아요. 부모님이 폐병이면 자식도 폐병일 수 있어. 맞지요? 네. 마귀가 만들어 정보한 진입니다. 이거 강력하게 때려 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5시 10분 20분밖에 안 남았네. 내가 안 남았네. 그 다음에 8번째는 마음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를 쓰세요. 이것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입니다. 쓴뿌리는요 암덩어리와 같아.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열등감이 생기고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이런 마음의 상처들은 다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 이 암이 사람을 죽이듯 이 쓴뿌리가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못해봤어. 말만 하면 뭐 받아요? 잘하네. 상처 받으신 분만 대답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멘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못해봤어. 그래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조심스러운 사람 많아요. 많아 대화 낚기 하루야. 뭘 말하면 오해가 되니까. 얼마 전까지만도 그랬어. 근데 지금 막 말을 해도 다 이해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변했어요 교회가. 열심히 목회해도 취직해만 하면 그냥 10사람은 10가지 얘기가 나와. 요즘에는요 100사람은 100가지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얘기가 통일이 돼버려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는지. 나는 행복한 목사야.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행복한 목회를 사 나오라고 그래. 아멘입니까? 진짜요 진짜.
재직해야 때 만장일치 목사 뽑습니다, 전도사 뽑습니다, 안수사 뽑습니다, 권사 뽑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케이, 만장일치 목사님 뜻대로. 아멘. 그리고 쫙 돼버리잖아요. 세상에 이런 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옛날 것에서는 어림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유를 따지고 물어.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뭐 큰 죄인 것처럼. 그렇지요? 그래서 상처가 돼요. 상처. 그래서 재직해가 나서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고 주고, 뭐 은혜 받고 죽어야지, 뭐 상처 받고 주고 받고 주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혼자 생각한다. 아, 오늘 회의는 마이너스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걸. 근데 요즘에는 무슨 회의를 하면 아, 참 잘했다. 상처가 변해서 축복이 됐어. 치유를 받으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솔직히 들어보니까 이간질 시키는 사탄은 다 물러가라.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말, 다른 뜻을 내세우는 의견들을 다 물러갈지어다. 그럼 얘 딱 참석하니까 그렇게 되잖아. 진짜예요. 수준이 4배를 같아 이 말을 알아듣지. 벌써 역사하고는 사탄을 명해서요. 사탄아 가만히 있어라. 너는 이간질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의 두 개냐? 우리 재직들 마음에 하나가 돼야 된다. 사탄이 물러가라. 사탄이 물러가라. 사탄이 물러가라. 그럼 딱 참석하고 탁 천둥부로 기도하고 어떻습니까? 했더니 탁 하잖아요. 목회의 비법이에요. 목회의 비결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말이죠. 의견 충돌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근데 속으로는 내가 사탄이하고 싸우거든요. 사랑해요 말로 그러고 속으로는 사탄. 내가 가르쳐주는데 돈 받고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나 돈 안 받았어요? 15,000원 안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오스 와일드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오스 와일드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술만 먹으면 엄마를 늘 폭행합니다. 이 오스 와일드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술 먹고 어머니를 늘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혼을 당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데리고 오스 와일드를 데리고 이제 재혼한 거죠. 두 번째 아버지는 폭행은 안 하는데 어머니를 이용해가지고 늘 사기를 쳐. 사기꾼이었나 봐. 두 번째 남편. 늘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못 살고 이 어머니가 세 번째 아버지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아버지도 성격이 아주 팍팍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스 와일드라는 사람이 자랐습니다. 그가 자라가지고 늘 사고를 쳤어. 고등학교 다니는데 친구들과 싸워가지고 불량자가 돼가지고 퇴학을 당했어.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해병대에 들어가가지고 해병대 동료들과 싸워가지고 불명예 제대로 했어. 참 불행한 사람이네.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어떤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매일 싸움질만 해. 그리고 홧김에 집안에 있는 총을 들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이왕 죽일 바에야 멋진 사람을 쏴 죽이겠다. 그리고 내 인생도 끝을내겠다. 그리고 술을 잔뜩 처먹고 옥상에 올라가서 수많은 차를 쫙 달려가는데 보니까 아주 멋진 차가 뺑뺑뺑뺑뺑뺑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차를 향해서 정조준을 하고 탕맛을 빵 하고 총알이 날아갔는데 그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에게 명주시켰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 준 거예요. 오스 와일드를 통해서. 그래서 배후에 무슨 일 조종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로 조사해 봤지만은 배후에 아무 조정이 없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다가 결론 내기를 그는 그 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 쓴뿌리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을 죽였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네. 그 쓴뿌리를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교회를 비판하고, 그 쓴뿌리가 성도들 비판하고, 그 쓴뿌리가 목사들 비판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뿌리를 오늘 다 뽑아 헤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쓴뿌리를 취하지 못하면 풀 것이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걸 푸는 거야. 자꾸 세상에 풀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의도 터지잖아요. 교회 오면 누가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목사도 안 때리잖아요. 얻어맞으면 얻어맞지 어떻게 때립니까 그걸. 그러나 세상에서 그 버릇이 따는요 주목센터를 한 줘봤거든. 이 새끼가 이게 그리고 줘박으니까 못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깜짝 못하고 어디 가서 풀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만만하거든. 안수지사님 만만. 안수님이 양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사 됐지. 독해가 어디 안수사 되나. 그러니까 양 같은 안수사님 자꾸 멱살 자꾸 이게 흔들어도 안수사님이 예 이러니까 만만해요. 집에서는 아내한테 깜짝 못하다가도 집에 오면 꼭 교회만 하게 지내게. 세상에 저쪽 구경에 있을 때 말이죠. 지 아내한테 대우받지 못하는 남편이 술만 잔뜩 먹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밤새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고 보니까는 여기 오니까 산모님하고도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 내가 나가 보니까 산모님하고 막 싸워요. 당신 들어가라고 그래서 나를 다 붙잡아 놓고 저녁부터 얘기를 하는데 새벽 예배 나가서 잔소리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바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술이 잠드셨다가 이제는 몇 시간 갔으니까 깨니까 그리고 목사님 미안하네요. 그리고 가고 나서 보니까 새벽 예배 나갈 시간이에요. 사탄과 귀신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사탄과 귀신이 하는 일은 첫 번째 축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멘이지요? 네, 사탄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도둑질해 갔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과 풍성한 삶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축복의 통로를 닫아버렸어요. 오늘 이놈을 잡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도둑놈을 때려잡자. 시작. 내 인생의 도둑놈을 때려잡자. 오늘 제가 때려잡는 거예요. 때려잡을 거예요 이제. 적당히 믿으래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뭐 그렇게 얄얄하게 믿니까? 중간 정도 믿지. 여기 안 넘어가서 손 들어봐요. 다 중간쯤 믿죠? 그렇죠? 그래서 앉는 것도 중간에 앉아. 앞에 앉으면 열려날 거고 뒤에 앉으면 나갈 것 같으니까 중간쯤. 무슨 일 한다 그러면 머리를 한번 내버려 이렇게 중간쯤. 그러나 신앙생활을 아닙니다. 아주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적당히 믿으라고 그래요. 적당히. 아주 강력한 무기는 낙심. 마귀의 강력한 무기는 뭐야? 낙심.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어떻게 믿어라? 적당히 믿으라. 적당히.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존재가 여러분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지요. 그 마귀의 존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지금 설교하는 이것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오셔서 마귀의 견고한 일을 때려 부셔버렸어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요. 아멘.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멘. 하늘의 권세가 담겨지는 그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각자 자기 자신을 명령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에 질병은 다 부러질지어다. 아멘. 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아멘. 다 부러뜨렸으니까. 아멘. 이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다 부러져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집의 불행도 다 부러질지어다. 아멘. 설마 그렇게 한다고 될까? 누가 갖다 준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의심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진뱅이 된 자가 후거를 할 때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베드로가 일으켜서 예수의 이름이 일으켰어요. 아멘. 왜 아멘이에요? 누가 뭐가 일으켜내가 물었더니 예수의 이름이 일으킨 거지요.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가 만드는 경과지들을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가정보다 여러분 심령에 아멘. 이 시간에 오늘은 불신앙, 우상숭배,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물러갈 것인가? 집까지 안 물러가고 백이나 예수의 이름보다 마귀 권세가 더 큽니까?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 권세는 물러가라. 믿음으로 물러가라. 내 속에 있는 악한 마귀로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물러가거라. 물러갔습니다. 물러갔는데 여전히 아파. 왜 아픈 거예요? 마귀가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물러갔어요. 아픈데도요? 물러갔는데요? 물러갔는데 어떻게 안 아픈데 왜 아픕니까? 예, 상처는 남은 거야. 상처가 마귀가 아니야. 상처는 시간이 지나가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마귀가 안 물러간 것처럼 생각하고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의 이름은 마귀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떠났던 행복은 돌아올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에 물질의 풍성함이 다시 돌아올지어다. 언제 하나님이 인간을 부유하게 만들었지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언제 건강하게 만들었지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웃으며 기쁘며 만족하게 살게 만들었지 비참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딱 두 사람이 아멘 안 하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명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사업은 성공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왜 지혜가 없습니까? 사탄이가 지혜를 다 뺏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니 경영의 지혜가 내게 돌아올지어다. 진실로 그러면 신기하게 사업의 눈이 열려져요. 과거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져요. 구름대처럼 손님들이 몰려오고. 아멘 하세요. 이제 아멘 수로 들어가. 계속해서 사업이 번창합니다. 마귀가 싹 설득해가지고 사업이 쭈그러지고 있잖아요. 남편이 점점 더 속색이고 아내가 점점 포악해져 가잖아요. 다 누가 하는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우리 부부의 이간질하고 행복을 뺏어가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속으로 해요. 큰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다 품고 사랑해요 하고 속으로는 사탄이 물러가라. 사탄이 물러가라. 잠자는 남편의 머리에 다 손을 대고 사탄이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남편과 같이 자는 송장과 같이 자는 거예요. 송장은 살아날지어다. 그렇잖아요. 영적 죽었으니까 송장이 그 송장. 수만큼 똑똑지게 영적 죽었으니까 송장이지. 그거는 지속한 송장이지. 거기다가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맨날 반만 하다가 믿기지 말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축복의 문은 우리가 스스로 열어야 돼요. 은행에 돈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내가 찾아가 쓸 때 효력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통장에 적금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 이름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세로 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막 불러가잖아요. 바람아 찬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찬잔히 치잖아요. 베드로가 물을 타고 걸어가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물을 걸어갑니까?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쑥스러워서 어떤 분이 그렇게 명령하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 잔잔한 목사님이 사탄님 물러가시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면 세상에 사탄 보고 사탄님 물러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그 사탄이가 물러가겠다고 그러세요? 아니요. 사탄 너나 물러가라 그러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축복은 회복될지어다.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가난도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모든 것도 다 물러갈지어다. 환경은 변할지어다. 환경이 변해되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세요. 얼마나 환경이 변해됐어요. 막 발전되잖아요. 지금 지금 어느 때도 이렇게 많이 모이더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불공 드려야 될 때인데. 그렇지요? 석가탄, 작년 석가탄, 금 석가탄이, 내년에도 석가탄이. 내가 내년에 우리 교회만 가지고 안 되겠어. 평택교회 다 모집해가지고 하게 되겠어. 청사밖에 교정해서. 이왕 죽기를 하고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주님도 죽든지 내가 죽을 차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명령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질병은 떠나가라. 우리 가정의 불행은 다 소멸될지어다. 가난도 물러가고 부여가 돌아올지어다. 행복은 돌아오고 웃음과 기쁨은 돌아올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합니다. 우리 속에서 불신한 거 다 물러갈지어다. 사탄이라 만드는 정부가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도 질병도 부정적인 요소도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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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질지어다. 경고하지는 무너질지어다. 경고하지는 무너질지어다. 성도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는 이 시간부터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도 무너질지어다. 빈곤도 슬픔도 사라질지어다. 잃어버렸던 행복은 찾아올지어다. 잃어버렸던 부여는 찾아올지어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가정의 행복이 회복될지어다. 사업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손들이 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는 다시 명하노니 절대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리쳐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면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린 다시 시작해 바로 그 끝점에서 다시 쏟 내려가는 거야 희망의 얘기를